제가 싫어하는 한국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첫 소절을 부르시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만 보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빛만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꼭 얘기해야 알아? 얘기해야 합니다. 그쵸? 부부간의 많은 문제, 교회 안에 목장 간의 많은 문제는 주로 어디서 와요? 추측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걸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만, 눈빛으로만 얘기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빛만 보면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눈빛 맛이 아니라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죠? 듣지 않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꼭 이런 얘기 해보셔서 말을 하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안 들어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귀를 막아놓고 안 들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저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도는 한 가지 문구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들려온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생활은 들려온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네. 이 들려온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장난한 것처럼 하나님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된다면 이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하고 헌신의 자리로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아까 안 듣는 데서 많은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져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가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훈련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지는 개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 컨텍스트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됐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 이미 뜻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가나안, 반대로 뭐죠? 안나가 성도예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실제 그런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타당해요. 일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그런 교회라면 안 나가. 말씀만 들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에크는 out of,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무엇이죠?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란 여기 말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소굴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은 존재,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위해서 불러낸 집단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안 나가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슬로건을 내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했을까요? 불완전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집사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그 안에서 과부와 어린이들은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데 누구만 이득을 받는 거예요? 유대파 과부들만 혜택을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파는 아르를 굽는다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거죠. 유대인들만 챙기기 시작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도들은 말씀하는 일에 집중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주변에 헐벗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것이 집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고린도 전후서를 꼭 읽어보세요. 지금도 읽다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죄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자행됐어요? 고린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갖 죄가 다 버질러졌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물론 징책하시지만 그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등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믿어요. 잊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오셨대요?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인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쿵짝하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문제죠. 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화되어지는 곳, 주님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도 교회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런 교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빼고는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불완전하죠.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삼는 유일한 집단을 세우신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공동체를 이뤄서 들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래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듣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지키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하기 위해서인데 이 행하기 위해서 전제되고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는 임신 5개월부터 고막이 형성되고 8개월쯤 되면 엄마의 말을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의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청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각이 끝까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막 의학에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이 있는데 저도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결론은 거의 마지막까지 제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청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태어나기 전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해요? 듣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들어요. 여러분 어떤 거를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듣되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면 그것이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아, 목사님 나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나 죽어도 천국 가요. 구원은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요? 주님 뵐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칭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닮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그 성화의 과정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한번 일주일 와서 들으면 됐지 뭐 또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완벽하지 않아서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자꾸 엘리야를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를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알아서 들으시더라고요. 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실수가 있어요. 또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누구 가운데 주셨죠?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주셨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연말에 우리 가야 예배당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숨겨두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네, 모세가 맞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지자 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더 숨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엽과 진을 칠해서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돼요? 둥둥 떠내려가다 누구한테 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가성도님 거기서 고개 그대로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5절,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상자가 한 번도 나일강을 떠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둥둥 떠내려간 것처럼 알고, 왜 그래요? 이집트의 왕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또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의 한 가지를 토를 잡고 우리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렇듯 우리가 아는 게 성경이 말한 바라 다를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요? 3명.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물론 예물이 3개니까 3명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그 3명이 어떻게 돼요? 낙타를 타고 예물을 들고 다 가요. 왜야 그래요? 주일학교 그림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낙타를 탄 동방박사를 3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통계는 잘 모릅니다. USA 투데이에서 미국인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11%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50%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계내야지.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한 통계가 있습니다. 버널 리서치 그룹에서 이 거듭난, 흔히 자칭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봤더니 18%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 중 2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23%, 대략 한 25%라고 이야기하면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미국만의 통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 세미나를 그래도 몇 교회에 돌아다니고 이랬는데요. 성경 통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근데 우리 영안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이 무려 8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벌써 성경 통독을 했더라고요. 이건 영안교회랑은 좀 제외되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정도면 뭐 그리스도인들을 흠잡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시나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옆에 가까이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거보다 더 할 수 없어 라고 들으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말씀을 삼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투철하게 기도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분이야 라고 들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몇 분 손 드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 귀딱지 베기게 아주 너무 많이 듣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so what? 말씀이 먹어서 우리가 밥이 생겨, 꿀이 생겨, 떡이 생겨. 여러분, 생깁니다. 정말 생겨요. 영국의 존 블리처드라는 목사님이요, How to enjoy your Bible,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즐겨 읽어야 되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제와 시험과 여러 가지 압박에 봉착하는가? 답은 매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훈과 가르침과 인내와 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가? 답은 또한 매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또한 그분의 힘을 알아야 하는가? 답은 또한 매일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얼굴을 뵈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 심리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받고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야지 하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침대에 누워 계세요. 나 이거 해야지 그래놓고 시간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침대에 누워놓고 성경 안 읽었다, 내일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또 내일 하루는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서 또 정신 차리면 언제예요? 또 침대 앞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mp3 성경을 분수를 쫙 다 계산해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수를 쫙 다 계산해 보고 그걸 365로 딱 나누니까 하루 1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통독하려고 하면 평균 8분 33초만 들으면 우리가 한 번 성경 통독할 수 있더라고요. 몇 분이요? 8분 33초. 여러분, 유튜브 한 번 보면 10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8분 33초면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100분의 1이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계산하면 14.4분입니다. 14분 30초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100분의 1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10분의 1 드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100분의 1, 그 3도 안 되는 8분 33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매번 시험에 쓰러진다고, 그분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하느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 삶을 최소한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8분 33초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고 우리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5일밖에 안 지났어요. 계획하십시오.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겠다, 언제 읽겠다, 언제 시간을 떼놓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00분의 1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1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플랜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창세기, 오늘은 요한복음, 막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큐티 책자에도 보면 그날 읽을 성경 본문이 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가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여러 군데서 한 장씩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1년 통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하시면 치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면 인터넷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읽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고요. 그 계획 안에 함께하는 동역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맥이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씨름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최소한 한 문장이라도 잡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큐티하고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또 침대에 가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우리 삶이 들어서 벌써 잠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한 문장이라도, 최소한 한 단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것들을 씨름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였던 성경 읽기는요, 마치 큰 호수에 헬리콥터를 띄워서 그 호수 근처를 쫙 도는 게 성경 읽기 같은 겁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죠? 여기 호수는 좀 둥그렇구나. 동쪽은 좀 움푹 파여있네. 남쪽은 산 때문에 호수가 좀 들어가 있구나. 물이 참 여기는 맑네. 어느 쪽은 물이 좀 더 파랗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읽기는 뭐예요? 개관을 잡아줍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묵상은 무엇일까요? 성경 묵상은 마치 그 호수에 돛담배 하나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인 것. 밖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네.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펴있네. 이쪽은 이렇게 물이 있구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냥 한번 훅 훑어갈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대면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우리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깊이 읊조리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일주일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제리 브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넓이를 주지만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깊이를 준다. 그래서 한번 훅 훑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귀납법적 큐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에 질문을 해? 꼭 도전하는 것 같고,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그래야지, 어떻게 여기서, 근데 하나님 여기서 왜 이야기하셨어? 라고 하는 게 마치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무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반에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성경 오류가 있는지, 혹시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장르로 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어떠한 잘못된 단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찝어내는 거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 한국에서는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한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보고 저분이 왜 오셨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랑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바이블 익스포지션이라는 성경 강해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하는데 교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다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기 시작하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창세기 1장 1장을 다루기 전에 죄송합니다, 신학생들은 이런 말, 고등비평, 저등비평을 왜 다루지 않는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대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고 바로 1절부터 나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자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또 가셨어요. 네. 그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재단하고 이것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한치 오류도 없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완벽한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저는 하나님이니까 믿으세요가 아니라 아포스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말씀, 아니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했다? 상고함으로. 영어로는 상고를 뜰 examine, 시험하다, 검사하다, 살펴보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 examine 하기 전에 첫 번째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고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타내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서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상고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 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귀부인들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신분을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실제 삶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방법, 이 자리가 되겠죠.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공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분의 1 저거 또 하라고 읽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 삶의 100분의 1도 내가 못 드렸구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큐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자분들을 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저에게 임했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눠주십시오. 큐티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없이 큐티 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나누시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누다 보면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적용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경험할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예배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대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상고해야 된다고요? 상고한다는 것들은 이게 틀렸네 안 했네, 이것들이 문자가 잘못됐네 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것입니다. 들여져 보는 것이에요. 우리 용안교회는 참 감사하게 제자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쭉 가는 것이지 제자훈련을 한 번에 못 하더라고요. 일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전폭해야 돼요. 2단계 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중간에 또 섬기셔야 돼요. 그냥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배운 다음에 배운 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자훈련 1, 2를 통해서 1:1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가 무엇인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중보 기도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필요한 가운데 섬겨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 다음에 또 다른 제자훈련으로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한 번 도전하면서 매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흥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해운대 우일동에 있는 53사단 해운대에서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운전병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죠? 없으신가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왜 그러냐면 제가 있던 부대가 그때도 차가 대부분 1950년도 차입니다. 여러분 2.5톤인데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좁은 공간에서 돌리려면 진짜 진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 차가요 50년이 넘었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요. 왜 그래요? 맨날 닦고 조이고 기름치거든요. 고장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점화 플러그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화 플러그를 매일 뽑아가지고 사포질을 합니다. 고장날 새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분해했다가 다시 기름칠하고 다시 또 넣어요. 작동 안 하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집사, 김집사 볼 때 나랑 별반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집사는 이렇게 힘들 때 잘 지내? 왜 그래요?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그래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화의 때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언제 나요? 시험과 환난, 그것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 때, 새해가 시작할 때,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하는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말들을 했어요. 모르시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태껏 안 됐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때문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함으로 올해 하나를 승리해 나아가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한 번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들리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깨워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말씀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기록된 그 말씀에, 들리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저녁 집회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의 기도 제목과 복음의 기도 제목과 선교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땅 끝에 가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선교함으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지상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게 하시고 선교하고 있는 교회를 후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이 우리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을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을 후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숨기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사명들을 나타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영원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영원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하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 가운데 긍휼함을 허락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3월 달에 있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허되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영광받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의 판단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와 성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람들,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 끝까지 영광을 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눈가운데 두려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맨 마지막으로 영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 60년 전에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귀한 사역들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이뤄달라고 섬기시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예배당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교구 총무 집사님, 마을장 집사님, 목자, 그리고 교육 목자,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리더십들, 특별히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영안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영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근 60년 전에 가야 쪽에 예의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가야와 세텀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과 귀한 평신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은 정단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쓰여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큰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큰권함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또한 부산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께서 교회로 가정을 붙잡아 인도하여 아버지 죽어져서 하나님도 각 가정에 각 예배당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유일한 대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강권을 하나님 수 있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들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더욱더 예배가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많은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허락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섬김을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김을 위한 또 섬김이 있는 것이
것이 아니라 말씀 정말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끝까지 나가며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을자, 목자, 교육자 모든 우리 교육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는 참되신 말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영안교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